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똑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똑똑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직업의 형태와 일하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파트타임 잡이 있고 풀타임 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중심으로 나는 파트타임 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풀타임 성도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파트타임 제자인가 풀타임 제자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풀타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풀타임 성도로, 풀타임 제자로,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풀타임 제자로, 풀타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타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물을 쌓다, 저장하다 또는 저축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미래의 삶의 계획과 준비 차원에서 하는 저금이라든지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과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모으지 말라,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용도를 위해서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합니다. 즉 탐심과 부정직과 정의롭지 못한 잘못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용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지출 외에 과도히 이기적이고 과도히 자기 사랑의 차원에서 하는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의 축적 방식을 두고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모든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이기적인 목적만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용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의 저장은 좀과 똑똑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의 재물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고대 세계는 현대와 같이 다양하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들은 가치 있는 옷감이나 금과 같은 금속류의 보석이나 가축류와 같은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좀은 천과 같은 옷감류를 섞게 만들죠. 우리 옛날에도 나프탈렌을 옷장 안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보석류를 녹슬게, 부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값비싼 의류나 옷감을 통해 불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 좀이 그것들을 섞게 만들어서 못 쓰는 옷감으로 물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보석류는 동록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좀과 동록은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소위 자연적인 적들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좀과 동록이 자연적인 적들이라면 도둑은 사람에 의한 소셜 에너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은 모두가 사람이 모아둔 재물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못 쓰게 되거나 날아가버려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가치 있는 재물이 낡거나 없어져서 큰 손해를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그토록 아끼고 가치 있는 재물에 엄청난 손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땅 위에서 불을 축적하는 방식은 항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재물이 무가치하거나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과 같은 현대사회의 유명한 주식 투자가나 재테크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자들도 늘 그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인간이 마음껏 컨트롤하고 재테크에 실수가 없다면 이 땅에 금융위기는 없어야 합니다. 금융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몇 년 전에 금융위기 때 현대의 정몽준 씨 같은 사람은 그의 재산은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 등 당시에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사건으로 그의 재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예사치 못했던 지출이 기대 이상으로 지출될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 가운데 뜻밖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좀과 동록과 도적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저축한 재물이 없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부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를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좀이나 동록과 같은 자연적인 적들이 무가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대적인 도둑이 도둑질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전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부의 축적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원리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칙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소유한 부를 가지고 하늘에 쌓아둘 때에 그것은 반드시 돈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부의 축적 방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저축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재물을 모아두고 물질의 사용이 정지된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재물을 잘 사용하고
선하게 운용하는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동적인 상태는 재물을 하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물을 하나님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했다라면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부의 사용과 축적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와서 도네이션 비슷하게 자기 이름으로 교회 하고 하는 거,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의 축적, 하늘에 재물을 쌓아준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원칙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태도와 실제 사용하는 그 용도를 보면 우리 자신이 파트타임 제자인지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풀타임 제자인지 풀타임 그리스도인인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지출하고 사용하는 재물에는 재물 그 자체만이 중립적으로 지출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사용과 지출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지출하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관심과 헤아림이 그 사용과 그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중립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사용과 지출은 절대 중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출자와 사용자의 마음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마음은 아주 친한 부부와 같습니다. 동반자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동반자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관심과 헤아림이 주님을 위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이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물질에 대한 사용과 지출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인지 파트타임 제자인지 또는 풀타임 그리스도인인지 풀타임 제자인지 판결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파트타임 제자입니까?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풀타임 그리스도인입니까? 또는 풀타임 제자입니까? 그 대답은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것만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과도히 아끼는 삶은 아닙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는 좀과 동록이 먹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도둑질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땅에 묻어둔 경우가 되겠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은 자신과 죄악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좀과 동록이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을 잃는단 말이 되겠죠? 우리의 건강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때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을 한번 잃으면 회복이 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고 향유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영원히 항상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누리도록 향유하도록 하셔서 주신 선물은 영원히 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무엇을 인식하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종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가지의 종류의 선물을 맡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동안은 그것들을 선하고 하늘의 목적과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맡겨놓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로드십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청직이 된 스튜어드십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유물이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소유물이 적은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재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소유할 뿐입니다. 예. 내가 많다든 적다든 돼서 조금 더 의기소침한다든지 또 비교 우월, 비교 열등감 전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내가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얼마든지. 문제는 우리가 소유한 양이 얼마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과 은사, 그리고 건강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시적으로 맡겨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나 자신을 풀타임 성도, 풀타임 그리스도인, 풀타임 제자가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풀타임 제자로,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풀타임 그리스도인으로, 풀타임 성도로, 풀타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파트타임 제자인 것처럼, 파트타임 성도인 것처럼,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 하프타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일부만 주님께 드리는 파트타임 성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전심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적 자세로 삶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